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은 같은 지역의 출신 향후에도 아니고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동의하지 못하면은 이 모임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이나 성격이나 정치, 문화적 성향도 다르고 지나온 인생 사연도 다르고 사는 형편, 처지도 다 다르지만은 하나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 것은 각자 가진 차이와 다양성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신념이나 가치라도 이 믿음을 앞세워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지식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이 되지만은 이 믿음은 절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면은 누구는 믿게 되고 누구는 믿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라고 파악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믿는 것은 경험으로 확인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는 착시현상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입니다. 동굴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심하고 잘 알지 못했던 사람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가 눈앞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목격한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일로 바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을 그들에게 보고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끈알풀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것을 분명히 다 같이 보았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비록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로 바치기 위해서 있었어도 나사로 사건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베드로와 같은 설교 내용을 했고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동일한 메시지 앞에서 동일하게 마음도 찔림을 받은 사람들인데 한쪽은 믿는 것을 택했고 한쪽은 반대로 불신앙을 택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 보기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기로 하든지 혹은 믿지 않기로 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상은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것이 혹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믿어야 이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은 인간의 이성 영역에서 다 파악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영원한 세계,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믿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너 지식으로 너 경험으로 알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서는 하늘의 일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면 이렇게 선물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마치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라면은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면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는 일이, 택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가는 일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구원자로서 하신 일이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믿지 않고서는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을 두어서도 그것을 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한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내가 믿는다는 사실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선택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을 때에 믿음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데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냥 믿음이 내가 믿어진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택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 진리가 그에게 들려질 때에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것이 믿음을 갖게 되는 방법인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하고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 한 번 듣고 믿지 않는 사람도 두 번째에 듣고 믿을 수 있고, 100번째 듣고도 못 믿던 사람이 200번 듣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에 일정 시간 그 이상의 언어에 노출되어야 언어가 습득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분량의 시간과 횟수만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접촉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복음을 자주 접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자주 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는 것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습니다. 더 좋은 동호회, 향후회, 취미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모이는 것이,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선택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 산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이 천국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과 천국의 가치가 없고 허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네. 천국과 지옥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누리며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삶의 믿음의 증거들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며 복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믿음으로 살면은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증거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지. 주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 마르다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됐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형편 한계에 믿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의 범위가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의 범주에서 주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자신의 경험 범위에서 믿음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예측과 예상을 넘어서서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은혜의 범위가 더욱더 확장되고 어떠한 난관과 장벽도 돌파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범주가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그렇게 주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들이 반복되면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에만 언제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의 범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 우리의 삶의 영역도 넓어져 가는 거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불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낙심좌절 절망의 상황이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고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로 보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말씀하셨어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좋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그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 그 믿음의 증거가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거기에 내 인생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답이 있습니다.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라. 믿음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하며 살지라도 당장 어떤 선한 결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장차 주어질 영광된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때를 따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기억하신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원래부터 있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그렇게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주에서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게 될 때에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여부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으로서는 돌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사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원망 어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믿음이 작동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내신 것이 아니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주께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믿는 자가, 믿음을 선택한 자가, 주께 대한 믿음을 택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놀랍고 새로운 일을 펼쳐 가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그의 수족을 동인 배와 얼굴을 싼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끈과 고리와 삶의 악선을 풀지 못하고 끌어내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그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악한 죄악의 고리, 슬픔으로 묶인 끈, 절망과 아픔의 끈으로 묶인 인생의 고통, 마음의 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끌어지고 풀릴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께서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풀어놓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시는 데에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도 참고 이기고 영광의 면류관 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세상을 향하여서도 증거하며 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하신 이것은 단순히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현실로 구체화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묶어 있는 낙심과 좌절과 열등감, 패배감,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믿음을 선택함으로 돌파해내고 이겨내고 풀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용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용기 있게 순결하고 영적인 능력이 삶의 실제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하고도 복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밀려와서 믿음이 변질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육 간의 강건한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